42장 말씀을 가지고 서서 이 일에 대해서 알기까지는, 이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시사한 바가 많죠. 욥이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이 일을 알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많은 날 동안, 아니 많은 날이 아니라 많은 해 동안, 어느 경우에는 일생 동안 많은 고통에 휩싸이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매체를 많이 봅니다. 매체를 많이 보면서 감동적인 그 휴먼 매체들을 많이 보는데, 그 매체 중에서 어떤 매체들을 보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깜짝 TV 같이 본인은 알지 못하게 무엇인가를 자녀들이 꾸미고 또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만들다가 정작 그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쫓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애써하고 괴로워하는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그것이 유익으로 나타나는,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보다 큰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현실 속에서 인간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깜짝 감동이 아닌 큰 축복이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기만 하면 감동은 몰라도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제를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사건 둘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대단한 애굽을 부흥시킨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바로 왕의 꿈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답답해할 때, 그리고 그 답답함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술객들, 술사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할 만큼 답답함을 느꼈던 이 왕의 꿈을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도와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적어도 그 전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를 않나, 그리고 국적이 이제 옮겨져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 시작은 저 밑에 하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만난 요셉은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요셉을, 환경이 그럴진데, 그리고 환경만이 아니라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기가 그럴진데, 아니 심지어 갈 곳이 없어 막장이 어딥니까? 감옥 아닙니까? 인간이 가는 막장이 어딥니까? 감옥 아닙니까? 인간이 가는 막장, 감옥까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요셉을 모델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족할 것이 뭐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꿈을 통해서 곡식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았고, 해와 달이 자기 별을 보고 절하는 것을 이미 보았고, 그리고 어렴풋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요셉은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 나라의 다스리는 총리 대신까지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은 알아서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답답함이 더 괴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으로 들어가라.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영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풀리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욥을 통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욥을 통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다채로운가, 욥을 통해서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정말로 이제 그 답답해하는가를 본문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이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고통이 연속입니다. 욥기서는 적어도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42장 앞까지, 보통 38장까지 욥의 고통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팔 것은 다 팠습니다. 다 대비할 건 다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전체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어느 지경에 놓이는가를 잘 알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 과정도 단지 고통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처음에는 고통으로 오지만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배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고통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준비인데 욥이 모르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 또 비슷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앙 가지고 욥은 그의 여러 고통들을 고통이라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단지 인내할 수도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더라,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단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내 없이 지루한 나날들의 고통의 연속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하루하루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의 정도를 정의하기를 욥기서 3장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부모의 양육을 원망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욥기서 3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당면한 문제를 모를 때에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욥은 생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일이 무엇인지 그저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혹은 이 일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직면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것이 고통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이후에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은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고통으로만 내게 다가와서 이 고통을 항상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고통의 의미를 찾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사람의 뜻으로도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영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까지 들어가야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끝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가하는 모든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공통적인 주어진 미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의미를 찾아서 내 주관, 내 주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종용하는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34장과 36장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1차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이후에는 욥을 무섭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그런데 섣불리 자식들의 미래를 찾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갖고 내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주시는 미션은 그렇습니다. 네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복귀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욥이 모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주장을 얼마나 우리가 내세웁니까? 내 주관이 강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옵니다. 우리는 일의 의미, 모든 삶의 의미를 바로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내 주관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내 주관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들이 옳은 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높다, 얼마나 그가 기상이 높고 유상이 높은지 이름마저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높은 자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차원이 달라.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나는 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얼마나 정통적인 유대인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데, 그래서 자기를 한껏 업그레이드 시켜서 PR을 해서 사울 말 맞게 정말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넘어뜨리시고 그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가 달린 발로 내 가슴을 차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네 행위가 내 뜻과 상관이 없다. 너 하는 모든 일이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매우 괴롭다. 이런 음성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관적 신앙과 고통과 책망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답답함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이제 뭡니까? 인생의 유을 입으시고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하신 분은 딱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대입할까요?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기도마저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있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까지도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두렵기도 하고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는 아버지께 구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답답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좀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엊그저께 기아대책 본사에서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닌데 여러분 제 얼굴 보기 어떻습니까? 좀 답답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보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해줘야 맞겠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내 얼굴에서 어떤 표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애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염려도 찾아옵니다. 근심도 찾아옵니다. 걱정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은 눌러버리고, 그걸 눌러버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근심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앞에서 내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거나 그냥 근심한 얼굴이나 그런 답답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릅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사탄이 와서 딱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집니다. 빨리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빨리 찾아서,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이 답답한 것을 자꾸 시작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 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병명이 없는 사람이 답답한 것입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병명이 없으니 약도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명이 나타나야 치료 방법이 있고 약이 투여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명이 없으면요, 희귀병들이라 그러죠.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제일 땅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희귀병들이 있다. 희귀병들은 약도 없지만은요, 또 약이 있다 할지라도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그 막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한 달이면 사모님이 그냥 이게 계속 몸이 굳어가는데, 이게 미국에 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도 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타난 약이 뭐냐면, 약을 막 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보험도 안 됩니다. 투여를 먹으면 조금 더뎌지고 낫는 것, 그것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보면서 얼마나 가족이 답답해 할까요? 이것이 늘 답답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를 때에 제일 답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욥이 답답해야 할까요?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은 욥이, 하나님 그러면요, 두 발 들고 나가서 발로 그냥 엎드리는 욥이 어느 순간에 환난이 몰아치니, 그러니 그때부터 답답해합니다. 왜 이러지? 우리 집에 왜 이러지? 잘 나갈 때를 생각해 보니 참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들을 잘 잘못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내게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니 욥이 답답해하더라 그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안 데려가는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 왜 이렇습니까? 현실 우리들은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그러한 모습들을, 무엇보다 더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모르기에 그렇게 답답하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통을 주시면서 재산 다 뺏어가시고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마누라가 막 욕하고 질병이 나와가지고 대때미 속에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스러울 때 이 음성 한마디만 주셨다면, 여봐 조금만 인내해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고통 주는 것은 이것이 끝나면 너에게 배나 더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 한마디만 얹어 주셨다고 한다면 욥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다렸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죠. 왜 이것이 내게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답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기도하는 장소에 가면 가끔씩 이러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업 실패하고 영육이 병들고 직장 잃어버리고 되는 일 없고 고통만 계속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왔나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찾아왔나요? 여기서부터 찾습니다.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찾아왔나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면 해결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지를 잘 풀면 시험지가 아닙니다. 제가 강두사고시 참관으로 가서 왔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50문항 객관식입니다. 1시간 조금 더 주는데, 시간을 더 주는데 한 호실에 딱 앉아서 풀으라고 이제 딱 감독관들이 한 5-6명이 앉아서 보니까 컨닝할 수도 없습니다. 보면요, 잘 푼 사람은요 20분도 안 돼서 그냥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빨리 풀었어도 30분까지는 앉아 계시오. 다 10분도 안 돼서 다 풀어놓고 이렇게 앉았어요. 20분 동안. 그리고 30분 되니까 푹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못 풀고 있어요.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험지는요, 잘 풀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지를 못 풀면요, 한 문제라도 그거는 시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못 풀면 시험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는지 알려주옵소서. 알고라도 내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라도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이게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원인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들, 환난들, 그 모든 문제 하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이 왔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문제,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는 왜 그런 거니까, 욥은요, 욥기서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보는 것이 없어요. 아니, 그 많은 장구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에 잘못한 것이 없어, 인생생활이 그렇게 안 살았어 라고만 변명에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알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신앙의 전진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적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패스라고 그러는 것이죠. 시험이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신앙은 점점 올라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고 하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수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마다 빨리빨리 대응해서 하나님께 풀어서 그 뜻을 알고 빨리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이미 자기에게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욥은 그대로 천전이 없더라. 고민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그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잊지는 않았지만은 욥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욥은요 적어도 기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잘하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혼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 생각으로 빠져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되지 뭐 신앙 특별히 기도할 거 있어. 여러분 기도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이미 체험하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소목사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근데 욥은요 잃어버린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욥의 1장부터 36까지 보면요 감사가 1푼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죠. 바울 사도가 제시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 감사, 기쁨,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것을 쉬어버리면 소멸이 되어버리는데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은요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욥, 기도가 없는 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성도, 기도가 없는 성도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도움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심서, 천국은 심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심쓰고 애쓰는 자가 멸류관을 받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신앙은 성장이 멈추고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쫓아가지요. 따라가지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노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것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답답함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주님 관점으로 일하는, 주의 뜻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님, 그래서 어제보다는 우리 작년보다는 더 나은 신앙생활, 천국도 가까워졌음 전친 것만큼 우리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